얼마 전에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꽃이 주는 미소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미소에는 예의를 차리는 미소가 있고,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나타내주는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나타내주는 미소를 가리켜서 뒷센 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전해줄 때 이런 미소가 나올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실험을 했는데, 가장 이 뒷센 미소를 닮은 미소가 나왔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꽃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꽃을 선물로 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보였고, 다른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행복감과 기쁨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비롯해서 생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캠프에다가 조그만한 정원을 만들고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한 송이 꽃이 주는 그 행복감으로 인해서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한 송이 꽃과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송이 꽃 하나 자체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꽃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전해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한 송이 꽃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조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조연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한 송이 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 위에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서 그 언덕을 붉게 물들이며 온전히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바로 십자가 조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평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언덕을 붉게 물들이는 십자가 조연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언덕 위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과 같아서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그 십자가를 향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평안을 맛보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 의심의 안개가 드리워서 거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교하셨던 설교 말씀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도마는 열심히 충성을 하며 지내다가 한 번은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손에 맥이 탁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드로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니 베드로를 만나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경험도 많고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바울을 찾아가게 되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집에 가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와는 달리 바울은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이 도마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올컨이 됐다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울의 집에는 안디옥에서 온 사람,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 에베소에서 온 사람, 다 저마다 자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상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거기에서 차마 자기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의 집에서도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도마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들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나 혼자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치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마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누구나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의 안개가 들이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무엇과 같으냐? 의심은 마치 거울 위에 뿌옇게 서려 있는, 그래서 거울 너머의 대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거울 위에 끼어 있는 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울 위에 습기가 있다고 거울 너머의 대상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라볼 수 있지만 다만 조금 흐리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만든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거울 위에 끼워져 있는 습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 거울을 바라볼 때는 거울 너머의 대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어서 거울 위에 남아있는 그 습기를 온전히 닦아내게 될 그때가 되면 거울 너머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그 거울 너머에 주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의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안개 너머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뿌연 의심의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때가 되면 그 안개가 거두어지고 그들의 선명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의심의 안개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이전의 삶에 주저앉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잠시 몇 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곳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었고 그들의 일상을 보내었던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그곳은 온 세상 땅끝을 향하여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세상의 땅끝을 향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그들이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땅끝을 향해 나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먼저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전하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들의 일상을 보내고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들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친구가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이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편지인데 빌레몬서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그의 편에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던 노예였습니다. 어떤 경위에서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디로 돌려보내느냐? 바로 그가 도망쳐 나왔던 주인이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거기에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이었을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 빌레몬의 집만큼은, 그가 그곳이 싫어서 도망쳐 나왔던 그곳만큼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오네시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한 장의 편지를 들려주고는 너의 주인, 너가 도망쳐 나왔던 내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쳐 나왔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도망쳐 나왔던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의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일터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되었고,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중심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최종 목적,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이르러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냐? 바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듣고 복음의 원리를 듣고 그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하며 그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더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부활절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가 돌아가야 하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 소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평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노년의 바울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일평생 그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고, 빌립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여서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쇠몽둥이에 맞아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하고,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야고보는 망치에 맞아서,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서, 그리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그 육신이 두동강이가 나서 순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부활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덕에 피어있는 작은 한 송이의 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온 언덕을 아름답고 붉게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